King of the Jews! Can you see the temple from there? Leave him! Father!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ren't you the Messiah? Why don't you save yourself and us? Our punishment is just,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Truly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Mother, this is your son. John, this is your mother.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It's finishe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지금 이 시간 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 빛을 비추이는 자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교회가 나온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다녀오다 말고 한 소년이 가만히 있는 세 장의 새를 날카로운 막대기를 가지고 콕 쑤셔서 찔러대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막대기로 콕콕 찌를 때마다 이 새는 퍼드득 하면서 너무 괴로워해요. 세 장에 갇혀 있는데 날카로운 막대기를 가지고서 찌르기도 하고, 갇혀 있으니 날아갈 수도 없고, 세 장에 갇힌 이 새는 피를 뚝뚝 흘리면서 퍼드득거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목사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소년에게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 그 새를 왜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러자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좀 더 괴롭히다가 실증나면 죽여버리죠 뭐.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어린애가 너무 잔인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지나치려고 하다가 도저히 마음이 여간 편하질 않아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새내게 팔지 않으렴. 그 얼마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100달러 주면 팔지요. 농담으로 한 이야기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인데 그 옛날에 그 100달러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 새를 두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100달러를 아무 말 없이 다 주고 그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이 새를 샀습니다. 첫째는 그 새가 너무 불쌍해서 산 것이고요. 한 가지는 이 새를 괴롭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 퍼드득거리면서 피를 뚝뚝 흘리는 그 새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세 장을 들고 강단에서 그 새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금 100달러를 주고 제가 한 소년에게 사온 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망과 저주의 세 장에 가두고 날카로운 막대기를 콕콕 찌르며 괴롭히고 있는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느냐? 어떻게 할 셈이냐? 그랬더니 이 마귀가 대답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서로 찔러대면 훈련을 시키느라고요. 그리고 내 맘대로 갖고 놀다가 좀 더 괴롭히다가 실증나면 죽여버리지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마귀가 웃으면서 이들을 사서 뭘 하시려고요? 아니 이들은 당신을 배반한 죄인들인데 그래도 사시겠다면야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내놓으시오. 목숨을 내놓으시오. 아 그러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옵니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을 내어주고 사망과 저주의 세 장에 갇혀있는 죄의 종로로 타던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그 마귀의 손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천국을 훨훨 날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는 이 간증을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울컥해지면서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조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나 같은 죄인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와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라면 고난은 복음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고난을 무시하는 삶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거든요. 쉽게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난, 십자가 없는 복음을 상상해보지를 못해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 부활이 없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진짜가 아닌데 가짜인 사람들이, 가짜인 종교가 얼마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경대로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 보시면 마리아는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무덤 밖에서 엉엉 울잖아요.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낙심되고 절망이 되었던가 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 사건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들여다가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버젓이 존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절망해야 될 이유가 아닌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울고 있는 것,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지 못한 것이기에 절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계속해서 서글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곳에 그 머리편에 하나는 그리고 한쪽에 발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천사가 바라보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비무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오히려 이 마리아는 묻잖아요. 여인들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고 당신이 옮겼거든. 우리 예수님의 시신 어디에 두었는지 좀 내게 알려주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리하면 내가 매셔가리이다.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잔뜩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고통과 힘든 것을 바라보다가 말고 나의 등 뒤에 서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허무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 곳곳에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 성경 안에 계속 수없이도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은 뉴 테스타멘트 신약 성경 안에 수많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죽을지라도 살 것이다. 영원토록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원어 성경의 그대로 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애를 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머리로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우리 교회 쉴만한 교회를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시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지 않으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결코 안 믿어진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노력으로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일찍이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긴 예수님은 믿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죽었다 살아나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 9시간 반 만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음 문턱까지 갔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한계 딱 다다르면요, 순간 정말 주님 부활하셨을까? 의심의 안개가 쫙 지나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알긴 아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고백하셨잖아요. 어떤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네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할렐루야.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네요.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보혜사 성령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맘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세요. 어떤 분은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맘과 동시에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전 삼으시기 위하여 들어와 계세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찬송가 뒤에 있는 사도신경을 꺼내세요.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읽어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자칭 하나님이고 자칭 보혜사고 결국에는 자기가 구세주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신경을 결코 입을 열지 않고요, 다원주의 신학에 빠져있는 교수랄지라도, 신학교수랄지라도, 다원주의, 영지주의, 다원론 사상에 빠져있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국어사전에 보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일반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실감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결코 내 힘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져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이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 사울입니다. 그가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순간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일을 증언하며 생명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장소에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직접 만나 주셨어요. 하물며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그 어떤 사건보다도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봤는데, 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거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어요.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후 12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계속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부활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확실하게 접근한 사람이 있다면 단연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부를 할애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봤는데, 나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거든. 부활하신 주님 나도 봤다, 나도 만났다. 이 고백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 남에게 전해 들은 간접 진술, 이런 진술들이 많다면요, 여기 고린도 15장 사도 바울의 진술은요 직접 진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게바, 시몬, 베드로죠. 12제자 500여 성도들이 함께, 그것도 동시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 바울이 모두 부활의 산 증인들이에요. 여인들도 많았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증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 그거 안 믿으면 곧 못 받는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 아니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나도 언젠가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다. 부활의 믿음은 선물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바에게 오늘 여기 4절부터 8절 한번 읽고 마치죠. 다 같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난 자 못하여 같은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 나와봐요.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사람 나와봐요. 그런데 나도 내게도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 내게도 보이셨다. 나도 만났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누구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라고 주동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다. 나는 증인이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 여기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9절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딱 한 가지, 다시 재림하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성경은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증인들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만났거든, 이런 고백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증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면서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조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한 번만 더요. 나를 씌우시니가 하나님. 찬양단은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이제 찬양대에 올라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마무리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고 그분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존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자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오랜 예언이 성취된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세주, 모두 마음의 왕이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나 사기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무력으로 점령하는 그런 왕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나 헌신적인 제자들조차도 나는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생명을 많이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이 낫기 위해, 다른 이들은 용서받기 위해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몰랐지만 그분의 가르침에 이끌려 그분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똑같이 초대하셨습니다. 너희 죄에서 떠나 나를 따라. 예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가르쳐 마지막 날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맞이하여 즐겁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 후 유월절 만찬을 앞둔 며칠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대의주의자들은 갈릴리 출신인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무한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지, 어째 말을 잠잠케 할 수 있는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을 통해 자신이 하는 것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힘 있는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똑같이 떡과 잔을 나누며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비참한 종처럼 무릎을 꿇고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말하는 왕.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를 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지자 중 누군가에게 배신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되 마음 아픈 진정되었습니다. 예수는 깊은 슬픔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가장 아픈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위안과 힘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중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모든 고난을 홀로 당하시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입맞춤을 신호로 배신당한 예수님은 잡히시어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셨습니다. 무장한 군인들과 거짓 증인을 앞세워 예수를 잡아간 그들은 스스로 증거하는 이 선지자를 죽일 목적으로 모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하며 로마 당국에 그분을 넘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으였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버림받아 홀로 되신 예수님은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사역을 조롱할 때도 잠잠히 서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로마 관원들은 예수를 모욕하면서 최종 판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그를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며 마지막으로 그를 석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찬양했던 군중들은 돌변하여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성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 군병에게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뒤로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진 두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를 주님이자 구세주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과 예수를 불경한 사기꾼이라고 확신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 불리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죄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조롱거리로 십자가에 팻말을 붙이도록 지시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께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되었습니다. 여자들 중 몇몇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바위가 옆으로 굴러가더니 천사가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힘과 권능으로
그의 적을 정복하며 능력으로 임할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적은 세상의 나라와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적은 죄와 악한 것과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의 가장 큰 승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왕 그리고 주의 주 되신 주님께 부활하신 왕께 면류관을 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죠.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못 잡아주시고요. 소리 좀. 짧은 시간이어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반주자도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장님을 비롯한 지휘자, 반주 모든 단원들을 위해서 뜨겁게 감사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우리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의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 오늘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이 순간까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힘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냄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고백이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절망의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부활절 칸타타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쓴 성가대장님을 비롯한 지휘자, 반주자, 모든 단원들, 이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서 협력하고 도왔던 많은 손길들 위해, 그리고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과 혈육들이 위해,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Can
세상금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금 지고 십자가 보내